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가끔씩 귀찮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종종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러한 마음이 드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런 귀찮음과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훈련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굳건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 있어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내가 찔릴 때 그리고 또 나에게 무언가 행동이 드러나야 할 그 상황 때 우리들의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참 재미난 그 부분을 보았는데요. 한번 PPT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잘 이게 안 보이시죠?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개그우먼 이국주 아시죠? 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국주 언니 너무 귀여우셔. 이렇게 올리니까 그 아래 댓글이 님 이국주 닮음. 이러니까 갑자기 그 아래 사람이 어이 지랄도 병.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엔 국주 언니 살 빼면 완전 여신일 듯. 이러니까 그 아래 답글로 님 살 뺀 이국주 닮으셨음. 이러니까 그 아래 네? 무슨 말이시죠? 이렇게 올리고 그 옆에 또 국주 언니 예뻐요 라고 댓글 단 사람 아래 답글로 당신 이국주 판박이야 이러니까 님이 왜 상관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행동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티도 안 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찔리는 말 나는 이국주가 이뻐서 이쁘다고 칭찬한 건데 막상 너 이국주 닮았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뭐야 너가 뭔데 왜 그런 말을 해? 평소에는 마음을 잘 숨기다가 이렇게 꼭 누군가가 찔리는 말을 하거나 할 때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많이 심각하죠. 또 우리 정의당 강민진 의원이 아프간 난민 우리는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근데 저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이해합니다. 인류는 하나하나 형제다. 내 평화에 네 형제와 평화를 이루라 라고 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아프간 난민들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자, 일단은 글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했는데 부르카 입은 사람들 총살해놓고는 이런 사람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우리 항상 정책적으로 되게 좌파스러운 정책을 내고 그리고 친조국 쪽에 이렇게 항상 서서 활동하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이 글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댓글 달기 시작해요. 몸소 나셔서 쉐어하우스 해주시죠. 이러니까 너만 빠지세요. 우리 집이라도 쉐어할 테니 인간성하고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 그냥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바로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공격하고 가정교육까지 들먹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민들 수용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까지 받자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니까 그 아래 너 같은 분이 더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너 같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자란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마음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과 말이 크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돼 있어도 우리의 의견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을 기록할 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지나간 세 곳의 도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한번 눌러주시죠. 데살로니가는 저곳에 있는 곳이고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 그리고 마지막에 아테네, 이렇게 총 세 곳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행전 17장 안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안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은 시기가 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살아가던 우리들, 이곳에서 외치던 우리들이 진리였었고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들을 따랐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다 현혹돼서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나왔었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참 너무나도 이 시기 질투의 제약은 가증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는 평소에는 티가 전혀 안 납니다. 제가 시기 질투로 많이 혼났었었는데 이 시기 질투에 관해서 가장 더럽다고 느끼고 그리고 가장 많이 혼났었던 제가 그 모습을 가장 잘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 지내요.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 꼭 남들이 칭찬받는 상황 또는 내가 평소에 자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분명히 어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부분인데 여기 교회에 와서 그 부분에 관해서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못나다, 너가 뭔데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잘하길래,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결국엔 끝은 혈기로 끝맺음을 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도 바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사도 바울과 그들을 따르던 이방인들도 다 읍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 13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도 소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남자 청년들, 그 선행 형제님과 다성 형제님, 그리고 진원 형제님, 그리고 이정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딱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 같이 재밌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운전 갑자기 이거 보니까 밥도 먹고 나왔는데 차도 좀 막히는 것 같고 이거 2차선으로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해서 2차선으로 제가 수응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 덤프트럭이랑 시멘트 트럭이랑 버스가 있었고 제 앞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어서 제가 버스까지 지나가고 나서 그 뒤로 1차선으로 돌아와야지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시멘트 트럭과 버스 트럭 사이의 공간이 왜 그렇게 통과하고 싶었는지, 저 정도 공간이면 내가 이 스타렉스로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갑자기 제가 가속도를 올려서 그곳에 싹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뒤에 탔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기겁을 했죠. 이정희 목사님이 신나서 수다를 떨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은 제일 병신인데 이러셨는데, 그 병신이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있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되게 웃기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겉만 제일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이 이렇게 제일 병신인데 이러셨는데, 뒤에 이제 탔던 그 남자 청년들도 이제 병신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운전 왜 이렇게 하지? 진짜 위험하구나. 나 진짜 바보구나. 이랬는데 그날 끝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 마음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게 사람이 마음에 확 빠졌을 때 내 평소의 마음, 제가 운전을 되게 위험하게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그 전까지 운전을 할 때는 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다가 순간 내 정신을 다 놓고 내 평소의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아무런 행동에 제재 없이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로 움직인 저를 보고 와,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마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 그 마음에 내가 무의식에 빠졌을 때 그렇게 행동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듣거나 무슨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무의식과 내 머릿속에 제대로 주관적 판단이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제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아테네인들을 보면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나오는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그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심은 당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빠져서 모든 신들을 신기고 있는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 종교심이 넘쳐났냐면 이름 모르는 신들에게라는 재단을 따로 만들어둘 정도로 그렇게 아테네에는 타 종교를 향한 이방신들 향한 우상숭배가 끊임없었고 교만이 굉장히 끊임없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많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 가서 다 다른 설교를 했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는 정성 들여서 설교를 하고 어느 한 곳에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한 설교를 하고 이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악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정성이 넘치게 설교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행동은 바로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중 소수의 사람, 몇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을 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진리를 전해도 내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그 수많은 설교와 그 수많은 권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곳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권면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베레아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를 방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영광을 바란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시기 질투의 제약에 가득 사로잡혔을 때 저한테 와서 막 말씀하셨을 때 고등학생 때 일인데 저희 집안 3남매가 그렇게 각자가 노래를 잘 부르는 줄로 착각에 빠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정희 목사님이 이제 나이 어린 뭐 선행이 그때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노래를 안 부르다가 성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찬송을 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다영이도 잘 부르고 심지어 동화도 잘 부르고 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저희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청년들이 나타나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네 집안은 베토벤 형제야. 니네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응?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깝치고 다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저의
없는 모습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셨죠. 저의 죄악들을 지적하셨을 때 그 고등학생 때의 저의 마음은 아니 뭐 내가 얼마나 그랬길래 진짜 내가 못 부르나? 학교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못 불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내가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못 부르나? 별별 마음이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목사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종종 그 베토벤 형제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노래도 못 부르는 너네들, 너네가 과거에 이랬었지 이렇게 아직도 얘기를 꺼내실 때 지금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제 마음과 지금의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왜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찼을까? 그냥 그 말씀 다 받아들이고 결국엔 나에게 틀린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치기 원하셔서 했던 말씀들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 아테네인들에게 말했던 게 그냥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교만에 빠져서 내가 마치 맞는 것 같아 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모습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 사람을 향해 펼기만 내고 왜 그랬었을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선 그러면 안 되는데 베레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띄었냐면요. 앞에 데살로니가인들, 아테네인들과 다르게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뭐 평소에는 막 악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소의 생활이 항상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냥 내 정욕과 내 혈기에 휩싸여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생각하고 상고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지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베레아인들이라고 응답을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저의 삶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나에게 찔리는 말들을 할 때 나는 혈기부터 났고 변명부터 나갔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없는가? 저 사람은 예배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뭐 기도회 때 나오나? 저 사람은 뭐 성가대 때 뭐 맡아서라도 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럴 때 베레아인들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상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말고 개역한글에는 그들이 신사답다고 나와 있죠. 신사스럽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신사스럽게. 그러면 베레아인들과 다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베레아인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더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달려나가겠지만 베레아인들이 아닌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인들처럼 시기 질투에 빠져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혈기 부리고 아테네인들처럼 자신의 종교가 최고인 것 마냥 교만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소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은 듣지도 않겠죠. 그렇게 교만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아주 간단한 해답입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이 회개, 뭐야? 왜 이렇게 식상한 답변이야? 왜 이렇게 식상한 답안이야? 저거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반복지 않는 것이 완벽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까진 주님께 그런 완벽한 회개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들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밭은 어떠했는지 나는 과연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습인지 아테네인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베레아인들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밭은 너무나도 악하여서 우리들이 무의식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간 불쑥 들어오는 찔리는 말들, 내가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판단하기도 전에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른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이 바로 나서는 것을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올바르게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 가꾸지 못하여서 이미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혈기도 많이 부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적이 있는 자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단순히 눈물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